예수님께서 온유하고 부드러우시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이 본문이 들어있는 23장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그냥 막연히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진리를 증거하시는 분이었고 각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그 죄악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직언을 하시고 그 문제점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셨던 분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설교자가 많은 대중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는 혹시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죠. 만약에 어떤 큰 집단을 좀 깨뜨리고 회심시키려 하기 위해서. 그러나 사실 어느 목회자가 어느 설교자가 어떤 그 청중들을 향하여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감히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드라마 바이블을 읽어보면은 물론 이제 차인표 씨가 예수님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하는데 이 부분을 쭉 듣다 보면 이제 배경음악이 흐르잖아요. 읽은 본문의 맨 마지막은 그 예루살렘을 품으려 했지만 그러나 그 예루살렘을 품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거부한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보여주면서 그 음악이 참 너무 짠해요.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심령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함락될 수밖에 없는 그 예루살렘 도시의 그 영적인 황폐함과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선과 외식과 더러움과 그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그 처참한 그 상황들이 이렇게 음악으로 이렇게 느껴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우리가 좀 한번 다시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참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한 그 목회자들 또 영적인 리더들에게 또 이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우리들에게 저는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율법에 의하여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잔과 대접의 그 겉은 깨끗하게 하려고 합니다. 6월절이 되면 온 집안을 그들은 다 깨끗이 청소해서 누룩을 제거하려고 하고, 그리고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민수기 19장 16절 말씀에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오는 동안 혹시나 이런 뼈에 접촉을 하면은 그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와도 그 제사의 명절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무덤을 이제 회칠한 거죠. 예쁘게 단장을 해서 표시가 나도록 해서 그 안에 있는 그 뼈들을 조심하게 하고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그들은 겉은 깨끗하게 보이고 그리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온갖 그 죽은 뼈가 가득한 것처럼 그 지도자들의 마음은 정말 이 더러움과 불법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들의 안을 깨끗이 하라. 너희들의 그 심령을 마음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라.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식이라는 말 자체가 안을 살피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 먼저 보게 되는 그 겉부분을 다듬고 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가 그리고 사람들을 눈에 보기에 좋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그 마음이 중요하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9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또 다른 측면인데 너희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그러니까 그들을 기리는 거죠. 그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훌륭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 의인들과 선지자들을 죽인 그 조상들과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시대에 있었으면은 그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너희가 너희 입으로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죽인 그 조상들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 입으로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사실은 그 의인 선지자를 죽이는 자와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며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분량이 차게 되면은 무너지게 되고 심판이 임하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과 조상들이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죽였는데 아직 남아있는 분량이 있다. 너희들이 그것을 마저 채우고 저주를 받아라, 심판을 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죽이는 거죠? 바로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량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시며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4절을 보면은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제 제자들을 전도하러 파송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주의할 점, 경고할 점들을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과 거의 다 유사합니다. 먼저는 덜어는 죽이거나 이렇게 나오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씀 자체가 너희들이 그렇게 죽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때 몸을 죽이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또 덜어는 또 십자가에 못 박고 여기 이렇게 나오죠.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면은 제자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우리 스스로 자원하여서 지는 어떤 사역의 짐일 수도 있지만은 이 마태복음 24장 34절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다른 사람이 지우는 십자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십자가에 그들을 죽게 하는, 고통을 주는 그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때 자기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또 회당에서 채찍질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고요.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바울의 사역을 봤을 때 바울이 도시를 방문하여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실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박해하였고 바울은 피해 다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들은 박해하고 죽이고 그의 조상들이 의인들과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처럼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5절에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사실 이거 엄청난 말씀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 아벨은 이제 가인의 동생,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형이 이제 죽였죠. 그래서 의로운 피를 흘렸죠. 또 이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가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완전히 이 동일한 인물이 나오지는 않지만 역대하 24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이 젊은 왕 요아스인가요? 그 왕을 옆에서 보위했던 그 나이가 좀 많을 때까지 나라의 영적인 그 틀을 잡고 있었던 제사장 여호야다, 아마 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사실은 영적인 반역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스가랴가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사가랴가 나오고 또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사가랴라고 나오지만 역대하에서는 스가랴라고 나오거든요. 이제 동일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리면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렸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성전뜰에서 순교를 당했는데, 놀라운 것은 이 아벨은 성경, 구약 성경의 맨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나오죠. 그리고 이 사가랴의 죽음은 역대하에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보는 그 성경에 의하면은 성경책의 맨 마지막이 역대하입니다. 이 종교개혁에 의해서 이제 성경책이 순서가 이렇게 바뀐 거지.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의 맨 마지막은 역대하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맨 처음부터 맨 마지막까지는 뭐가 있냐면은 바로 의로운 자들의 죽음이 있고 그들이 흘린 그 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인들을 죽인 자는 악한 자이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모든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죽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제자들을 죽임으로 그 분량을 다 채우고 그 피의 값은 주급이잖아요. 그것을 너희들이 다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결국 예루살렘의 함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37절에 정말 너무나 이 슬프고 아픈 마음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바로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부패와 또 그들을 따른 그 백성들의 무지로 인하여서 결국 택한 백성들이고 또 성읍이지만은 결국은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될 수밖에 없었던 그 처참한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내면을 살피는 것입니다. 제가 방송부스에 앉아있다가 여기로 나오는데 갑자기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시키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순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송출이 잘 되고 뭐 찬양이 잘 나가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외적인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내가 내 마음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준비시켰나?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남이 나를 보는 것, 그리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래 잘 진행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먼저 신경 쓸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남의 평가에 우리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의 내면이 깨끗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내적인 것보다 외적인 것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위선, 외식을 우리가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선과 외식을 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위선과 외식에 대해서 그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이 잔과 대접과 그 회칠한 무덤을 깨끗하게 하는 내용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의인들과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들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같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그런 외식은, 그런 위선은 결국 타인에 대한 공격들, 우리 마음이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부패하였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그런 악함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살고 남이 사는 진정한 길은 우리의 속안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소하고 예수의 보혈 앞에 겸손히 나아가 우리가 자백하는 그 길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져왔던 그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깨끗이 할 때, 그것이 우리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일터를 지키는 그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그러한 통로로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